안녕하십니까. 저는 3.1신고문화원 원장이며 3.1문화협동조합 이사장 박길서입니다. 오늘 저는 3.1신고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3.1신고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민족의 유산입니다. 자그만치 이 3.1신고가 6,000년 동안, 6,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에 내려온 역사와 전통이 찬란하게 빛나는 내용인데, 역사 속에서 이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근세에 우리가 접하게 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3.1신고를 공부하면서 이 3.1신고 속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한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신이 바로 이 3.1신고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민족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3.1신고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큰 효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3.1신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민족 정신을 회복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제정신을 찾음과 동시에 금후에 이제 남북 통일될 때에 남북 간의 정신을 하나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3.1신고는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천리이치로 풀어줍니다. 이 말씀은 이제 금후에 전 세계에 나가서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미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으로도 충분히 이 3.1신고 이치가 들어있기에 감히 3.1신고를 힘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3.1신고를 제1강에서 제6강 6강자로 일단 짧게 압축을 해서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강으로 3.1신고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3.1신고는 우리나라의 민족 유산으로서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부경, 3.1신고, 인간 366사, 이걸 참전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천부경은 일명 조화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9,000년 전 환인이라는 어른이 계셔서 이 하늘로부터의 하늘 이치를 찾으시고 그걸 밝혀내셔서 구전지서, 글이 없었을 때의 입으로 말로 전해 내려져 왔다고 합니다. 3.1신고는 지금부터 6,000년 전 환웅이라는 큰 어른이 오셔서 우리 백성한테 깨우쳐주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일명 교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364, 이것은 지금부터 4,450여 년 전 단제왕검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다스리는 조목조목항을 적어놓은 것으로서 일명 치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민족 유산으로서 이 3가지 천부경, 3.1신고, 인간 364, 그 중에 저는 이 3.1신고를 중점적으로 해서 천부경과 인간 364를 도움을 해가지고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전문이 이렇습니다. 81자로 된 한문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1신고는 그 전문이 366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에 우리 민족 정신이 오롯이 들어있고 나가서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인간의 인생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차곡차곡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인간 366사 참전개경은 성신의 제 화북봉으로
이게 366가지 소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인데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부터 3일신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3일은 우리가 다 아는 숫자고요. 이 고자가 깨우쳐 줄 고 가르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신고라는 말은 하나를,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말씀, 또는 삼을 하나로 만드는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하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3일신고의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화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이게 삼일의 이치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삼일의 원리, 삼일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삼을 하나로 만드는 이치를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좀 제가 이것을 그러나 우리 민족이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우리 말이 바로 삼일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우리 말입니다. 홍익인간할 때 홍자는 초성이 히읗이고 중성이 오고 종성이 받침이 이응입니다. 이 히읗과 오와 이응을 하나로 딱 묶어서 홍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초성, 중성, 종성 세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쓰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바로 삼일의 원리요 삼일 이치로 되어지는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국가가 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 국가가 주권이라는 하나만 빠져도 두 개가 뭉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한때 우리가 주권을 일본 놈한테 뺏긴 적이 있죠. 나라가 망국이 됐습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화경은 삼일신고는 교화경으로서 이 삼일 원리를 우리 민족에 가르치고 그 삼일 원리를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이 된 것처럼 이렇게 문화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삼일신고의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삼일신고에는 없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란 책 아시죠? 그 책 속에 이 삼일신고의 핵심이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일신고가 그 이치대로 하면은 결과가 무엇이 됩니까? 성통공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통공안입니다. 성통공안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많이 발버둥쳤을 때 저 산 너머에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푸시킨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일신고를 공부하고 삼일신고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고 딱 결론이 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 놓은 것은 아마 삼일신고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인생 완성의 교과서요. 삼일신고는 인류의 지침서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글로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삼일신고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까지 가지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삼일신고는 우리 민족의 생일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 문서에 의하면은 이 삼일신고는 배달국 시대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달국을 처음 창건하신 분이 바로 환웅이라는 어른이셨습니다.
이분이 크게 깨우치신 성인으로서 우주의 이치, 천리 이치를 인생에 대비해서 인생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성숙하고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고 인간을, 우리 백성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글이 여러 곳에 있어요. 제가 여기 3가지 글을 가져왔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환웅천왕 조자 개천센민 시화 강천경 연신고 대운우중, 이런 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웅천왕께서 스스로 개천을 넣으시고 백성을 만들었는데 천경과 신고를 강의를 해가지고 대중을 깨우쳐서 백성을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환웅 어른께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백성에 가르쳐서 배달의 결의, 배달 민족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우리는 배달결이라 그러죠. 배달의 후손이라 그러죠. 이때부터 공부한 백성들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또 삼일신고에는, 환단고기에는 삼일신고 본추러 신시개천 이기위서야 개의 지비람삼 회삼길이라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신시 개천시대에 나와서 책으로 된 것이며 그 중심은 지빌람삼 회삼길, 그 핵심이 지빌람삼 회삼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이 중에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여기에 3자하고 1자하고만 빼면은 바로 3일이 됩니다. 회삼길의 이론을 회삼길의 이치예요. 삼일신고는 회삼길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삼일신고를 회삼길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신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교화주는 환웅이시며 이신화인분으로서 입대도 설대교 가마 준준민 연신교 대운우중 했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화주, 환웅께서는 교화주로 대스승으로서 이 도를 깨우쳐 가지고 삼일신고를 가지고 백성을 가리키니까 백성들이 바람이 불면은 풀이 바람결에 싹 눕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다 이 말씀에 감화되어서 되었다, 이런 말씀이 신사기에도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환웅께서 시작이 되어서 배달국 시대부터 삼일신고가 백성에 가르쳐져서 우리 민족에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대에 연하면은 배달국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조선 시대가 열립니다. 조선시대죠. 이 조선시대에는 제왈옴부팽후, 이 말씀은 단제 왕검께서 팽후한테 삼일신고를 직접 가르쳤다, 이 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일신고의 원문입니다. 또 환단고기에 보면은 단제 왕검 이후에 11세 되는 단제 때 도예라는 단제가 계실 때 기록에 의하면은 천경신고, 논경연고,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삼일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음 시대로 가면은 이제 조선이 지난 다음에 부여를 거쳐서 고구려 그리고 삼국시대로 오죠. 고구려 시대에는 고구려를 건국하신 분이 바로 주몽성제였죠. 이 주몽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은 삼진을 균등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기록이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삼진을 균등히 받았다는 이 글은 삼일신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몽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주몽도 삼일신고를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삼진을 받았다는 걸 주목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당나라,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분군에서 망했죠. 서기 668년 망한 뒤에 대야발이라는 학자가 우리 민족의 자료를 찾다가 고구려 땅에서 3일 신고를 찾았다고 대야발이가 기록해놓은 서문이 있습니다. 고구려 땅에서 3일 신고를 찾아왔다는 기록이요. 그러니까 고구려 땅에 3일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가서 고구려가 망하고 그 민족을 유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발해국이었죠. 대조영 대왕이 이끄는 발해국이었는데 발해국에서 처음으로 이 3일 신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야발이가 고구려 땅에서 가져온 3일 신고를 보고 대조영 대왕이 와 우리 민족에 이렇게 훌륭한 글이 있었나 하고 이분이 애찬을 시를 2편을 지었어요. 한 편을 여기에 잠깐 소개해 놨습니다. 3일 신고를 보니까 즉삼직일 반망귀진이라고 3일 신고의 이치가 아까 회삼길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랬죠. 대조영 대왕은 즉삼직일 셋이 곧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영 대왕도 3일 신고의 뜻과 이치를 어느 정도 헤아려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환단고기 302쪽에 보면은 대조영 대왕의 아들 태자 흠무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즉위해가지고 태학, 지금 서울대학과 같은 학교예요. 태학을 세우고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천경신고를 가리키면서 우리나라 역사책 125권을 편찬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동성국을 만들죠. 그 태자 흠무의 아들 문왕은 이 귀중한 3일 신고와 발해 책들이 없어지지 않고 전란 속에서 유실되지 않고 대대로 좀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발해에 있는 국립도서관 발해에 있는 그 모든 귀중한 문서들을 백두산에다가 석실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봉장한 이유를 이 문왕이 봉장기를 기록해서 백두산에다가 거기다 보관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발해국에 있어요. 근데 발해국이야말로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3일 신고를 볼 수 있도록 천부경과 3일 신고를 볼 수 있도록 공헌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발해국입니다. 그런데 이 발해국의 역사와 발해국의 문화를 우리가 잘 접할 수가 없는 것이 참 애석해요. 해동성국으로 이 당나라까지도 동양에서 이 동쪽 극동에서의 최고의 정말 문화 강국을 이뤘던 나라의 모습이라고 아주 극찬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망하고 지난 다음에 통일신라를 거쳐서 통일신라가 이제 고려에 흡수가 되죠. 고려 땅에는 이 3일 신고 기록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 말년에 가서 고려 말 영의정을 했던 이암 선생님이 영의정을 3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이 이암 선생님 영의정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인이 되시니까 다 공직을 놓으시고 고향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에 친구 이명하고 범장하고 이 이암 선생 셋이 이렇게 시간을 소일하고 있었을 때 천보산에 어느 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귀중한 우리 민족의 옛날 서적을 보았어요. 그 서적을 보고 너무나 이분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이명이라는 분은 진역유기와 책 몇 권을 쓰셨고 이암 선생님은 태백진흥과 단군세기와 농상집요라는 책을 쓰십니다. 그 중에 태백진은 이 책 속에 3일 신고와 천부경이라는 전문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그 집에 가보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려 때는 딱 이 한 내용을 보게 되고요. 고려가 지나고 다음 시대에 가서 조선시대가 되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에 어디에도 없는데 연산군 시대에 찬수관 벼슬을 했던 분이 이맥입니다. 이 찬수관, 지금 말하면 국립도서관이에요. 국립도서관의 모든 책을 관장하면서 그 관리했던 벼슬이 바로 찬수관인데 거기에 이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이맥은 아까 고려 말 때 태백진을 쓰신 이암 선생님의 직후손입니다.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선조가 쓰신 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립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보면서 이것과 대비해 보면서 와, 빠진 것 등등 보태가지고 이맥이라는 분이 태백진운을 태백일사라는 제목을 변경해가지고 더 보태서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태백이라는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쭉 들어있는 역사책이에요. 이 태백일사라는 책을 이맥이 만들어가지고 태백진운을 바탕으로 해서 태백일사를 만들었죠. 태백일사를 가지고 그 집에 가보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세조대왕은 자기 조카를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수양대군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게 어명으로 우리나라 고서를 다 수거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 책들이 국립도서관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맥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맥은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안 내놨습니다. 어명을 어겼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보로 소중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맥의 가보로 된 태백일사가 흘러서 그 후손 이익이라는 분한테 옵니다. 여기 가까운 김제 만경에서 살았습니다. 이익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던 이 태백일사를 1910년도에 개연수한테 전해줍니다. 개연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개연수가 태백일사라는 책을 받고 난 뒤에 그 책에다가 4권을 더 보태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단곡이 속에 우리나라의 경서인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전문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역사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야에 있어서 최고의 역사책 환단곡입니다. 이 환단곡을 우리가 역사책을 학교에서 못 배우니까 이걸 지금 학교 대신 우리 백성에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증산도에서 환단곡의 북콘서트를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는 환단곡이 역사다 하고 지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 환단곡의 책 속에 삼일신고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올라가서 그 발해국에서 문왕이 백두산에다가 발해 서적을 돌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시대가 739년이었습니다. 그 739년에 백두산에 넣는 책이 1904년도에 백두산에서 기도하던 백봉이라는 분이 그걸 찾아내요. 약 1300년 동안 백두산에서 썩지 않고 거기에 함축되어 있었어요.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가소란히 있다가 1904년에 나타나가지고 백두산에서 그 책을 열어보았어요. 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책, 민족정신, 민족의 이 정신이 막 너무나 막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3명의 제자를 만들고 33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나라를 살리려면은 이 국민정신이 일어나려면은 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걸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이 발해국에는 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한 이 삼일신고를
백봉이라는 분이 서울로 보내줍니다. 1905년도 음력 12월 30일 섣달 금음날 백전이라는 제자가 이 삼일신구와 신사기라는 책 두 권을 한양에 내려와서 나인영이라는 애국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나인영이라는 분은 이 책을 가지고 나중에 경전으로 삼아가서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제1호로 종교로 등록된 것이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는 우리나라 헌법에 5대 국경일 가운데 개천지를 국경일을 집어넣은 그 힘이 바로 대종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할 때 국무위원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7분이 15분 가운데 7분이 대종교 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데 치대한 공헌을 한 종교가 바로 대종교였습니다. 이 대종교가 대종교 교인들은 삼일신고를 포켓에 넣어놓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 이범석 장군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의 99%가 전부 다 대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했던 바로 대종교가 삼일신구를 가지고 백두산에서 내려온 그 삼일신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아까 말씀드린 환단고기 책은 참 아이러니컬해도 이 환단고기 책이 일본에서 먼저 발간됩니다. 1984년도에. 그 일본에서 발간된 일본 글로 되어 있는 환단고기가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그때 1000권이 넘어왔어요. 그 중에 한 권이 강수원 씨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1985년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환단고기 책이 출간이 돼서 전국 서점에 깔리게 돼요. 그래서 전국 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환단고기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 책 속에서 천부경과 삼일신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일신구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삼일신구를 알 수 있게 된 경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로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삼일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05년도 나인영 씨가 받아서 대종교로 가가지고 종교 경전이 되니까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 몰라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종교 사람들만 그 안에서 삼일신구를 가지고 공부하지 밖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확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1985년도 강수원 씨가 환단고기를 발간해가지고 일반 서점에 내놓으니까 지식인들이 그 책을 보면서 우리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있네 하면서 이게 대종교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냐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삼일신구가 민족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산도가 크게 공헌을 여기서 했습니다. 저는 이 삼일신고가 서점에 가보시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환단고기 속에 들어있는 이 삼일신고의 전문을 가지고 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최동환이라는 저자십니다. 이 최동환 선생님은 지금 시흥시에 살고 계시는데 이 삼일신구를 우리 민족에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삼일신구라는 제목하에 이 내용을 해설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삼일신구와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삼일신고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일반 서점에 어디서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삼일신고의 말씀은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이 백두산에서 내려온 삼일신고를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해설해 놓은 책이 삼일신고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이 삼일신고 책과 삼일신고 말씀의 책이 굉장히 재밌고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또 차이도 있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구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속에 들은 내용을 잠시 좀 이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 이 삼일신고는 제가 결론을 내기 전에 지금도 최근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청계천에 호산나라는 한 책방에서 유인영이라는 분이 대전교 신원경이라는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말이 써 있어요. 백두산에서 백봉이 3월 달에 발해국에서 두었던 그 책을 발견해 가지고 이게 서울로 보내놔라 하면서 거기 대전교의 처음에 어떤 경서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돼서 이 민족의 어떤 힘이 이런 내용들을 그 바라는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불과 12년 전에도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삼일신고에 어떤 기록이 자료가 적다,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어떤 불평을 하기보다는 지금도 어디엔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삼일신고나 우리 민족적 자료가 유물이든 서적이든 아니면 그 근거 자료가 곳곳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찾아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유산이고 이것이 우리 후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아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일신고는 진행 중이고 이걸 발전하고 더 개발해서 이제 전 세계화 시키는 것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인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이 글 문화유산으로서 등재돼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그 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될 것을 바라면서 삼일신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삼일신고 원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사기 원본이 있고, 두 번째는 발해 석실본이 있고, 세 번째는 태백일사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사기본하고 발해 석실본은 백두산에서 그 돌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발해국을 거쳐서 온 것입니다. 내용은 좀 달라요. 신사기라는 이 책에는 조화기, 교화기, 치화기라는 내용을 있는데 그 중에 교화기라는 그 내용 속에 삼일신고 전문 366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교화, 백성을 가리켰다 하면서 이 전문이 들어있고요. 발해석실본에는 삼일신고 서문이 있고 예찬한 시가 2편이 있고 이마상 선생이 주석을 달아놓았고 본문이 있고 고구려 시대의 극제사 어른이 삼일신고를 읽는 법을 만들어 얘기해놨고 삼일신고 봉장한 기록을 문항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달라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본에는 환단고기에는 환단고기가 5권으로 모아진 책인데 그 중에 한 권 태백일사 중에서도 소도경전 본문에 삼일신고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신사기에는 5개로 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366자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실본에는 5개 분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1원, 2에서 5원으로 나눠져 있고 태백일사본은 1장 1장에서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 수는 똑같이 366자고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세 가지 종에 있다는 걸 아시면서 저는 지금부터 이 발해석실본을 기본으로 한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을 통해서 삼일이치를 조목조목 헤아려 보겠습니다. 제1강으로 삼일신고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